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길, 신앙의 원칙을 세우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대한민국이 바이러스 이 방역을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이제 들려오고 있고, 대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어 참으로 그것이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병본부가 잘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원칙이 있는 대응을 한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원칙 없이 그냥 벌어지는 이 일을 주목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생겨난 그 유럽과 미국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그래도 잘 방어하고 있다, 이럴 것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즉각적 대응도 있고, 이 질병본부가 갖고 있던 그 매뉴얼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정확한 보고 자료, 차분하게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정확한 보고 자료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안전 수칙도 꾸준하게 강조하고 그것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랄까, 손 씻기랄까, 그런 그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한다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 정책이 참 잘 되고 있다라는 그 평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될 것이 아니고, 힘이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면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맞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제한하고 또 통제하고 거리도 두고, 또 어떤 분은 예배에 나와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이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 다양한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체계, 그것을 매뉴얼이라고 하고 신앙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교회 가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겠다. 한 번 갖고는 안 되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침에 큐티를 하고 저녁 때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갖고 있다면 위기 대응 능력이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매뉴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둥지둥. 그러다 보면 신앙의 힘을 상실하고,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 휩쓸려가고, 위기는 위기 때 휩쓸려가고, 좋을 때는 좋을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가게 되어지다 보니, 신앙의 매뉴얼이 없다면, 지켜야 할 원칙이 없다면 그렇게 상황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정에 대한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에 저희 신앙의 선배분들, 저도 그래서 그런 그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요, 은행에서 신권이 나오면 그 신권을 이렇게 받아다 두고 그것으로 헌금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하곤 했는데, 어느 날 통장으로 그게 통일을 하다 보니까 이 현금을 다루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제대로 잘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마음속에 작정하고 또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신앙의 원칙이 있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이 없다면 있으면 하면 되고 없으면 말고, 그런데요, 없으면 말고 안 하던 습관이 되면 뭐가 하나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헌신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 신앙과 원칙이 없는 신앙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당시는 별것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큰 차이를 나게 한다는 것이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신앙의 원칙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분명한 가야 하는 방향을 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움직이게 하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 기분이 좋으면 가고, 기분이 좋으면 나도 잘해주고, 기분 나쁘면 그래 한번 붙어봐, 내가 오늘 재직 뛰고 너랑 한번 해보자. 이게 기분에 따라서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경우, 신뢰를 잃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한결같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보고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원칙, 예배, 교회 생활, 헌금, 기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이 11조를 내가 작정했던 11조,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그의 신앙의 원칙이 있다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의 원칙을 가져야 할까? 오늘 골로새서에서 그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신앙의 원칙 하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의 작정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주의 영광. 내 삶의 목적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게 내 인생에 어떤 벽에 핀을 하나 딱 꽂아 놓는 것처럼 딱 꽂아 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나 내 사업의 투자에 있어서나 내 인생 관계의 선택에 있어서 이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한 번, 두 번 물어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갖는 그 많은 실수와 허튼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농도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열린 예배라는 것이 소개돼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열린 예배라 하면 초신자들, 신앙이 없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문턱을 낮추기 위하여 그들의 그 입장에 따라서 편의도 제공하고 뭐 어려운 용어, 신앙 용어 이런 거, 예배의 형식도 다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예수의 복음도 전하듯 말듯 그렇게 친절을 중심으로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어려움이 없도록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이 열린 예배를 주도했던 미국의 빌 하이벨스나 이런 다양한 그 신앙의 그 선배들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신앙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한국에 역시 그런 열린 예배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성공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핵심 하나는 신앙의 농도가 얕아서 그들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뭔가 차별되는 것도 없고 뭔가 구별되어지는 것도 없으니 너와 내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오히려 잘못된 인식을 주게 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교회에 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가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니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헌신에 대해서 강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오면 맨날 복음에 대한 설교만 하고 신앙의 기초만 이야기하다 보니 신앙이 좀 성장하고 발전되고 성숙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이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이 은혜는 어떻게 흘러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고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핵심 그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본문 1절에 나타난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의 신앙입니다. 무엇이 그러므로입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닿고 내 삶에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그 감격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이 귀하다면, 그러므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감격했으니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이 구원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의 작정을 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내 죄사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주 살면서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신앙의 원칙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죠. 저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때리면 난 2대 더 때리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끌려 살다 보니 이게 죄인인 거죠. 다시 교회에 와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 주에 와갖고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회개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 속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죄사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에 들어가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더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는커녕 그저 삼시세끼 밥 먹는 것으로 그치고 마는 그런 기초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원칙의 내용을, 핵심은 그러므로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찬양,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그 아들을 뺏긴 어느 교회 중직의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참 좋은 가정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의 잘못도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들려나오는 그 목회자의 그 타락에 대한 이야기,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집에 왔는데 우리 아버지도 제대로 신앙하는 것 같지 않아? 교회에서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영 딴판이야? 우리 엄마 별로 다를 것도 없어. 전 잊혀지지 않는 게 10대를 향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나 안 믿고 싶어. 그 아이가 본 것이 없는 것이죠. 교회에 오나, 교회 바깥에,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바깥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뭐 달라질 게, 내가 보고 배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가 찾아와서 복음을, 진짜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교회 들어가는 것 만만치 않더라고요. 매 처음부터 신천지 교회 들어가는 거 아니랍니다.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10주 딱 준비돼서 완전히 준비가 되면 그때 교회에다 등록하고 들어간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교회에 사람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 영어로 얘기하자면 all are welcome, 누구든지 다 오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와서 소화해야 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다 오래. 뭐 그렇다고 해서 저 오지 말라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누구든지 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오면 다냐고요?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얼마나 형통하게 하고,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것이 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그 복음의 비밀을 경험하느냐,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진짜 복음이라는 이야기, 진짜 구원받는 이야기에 눈동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의 생명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하나님이 이러시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에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소리내지 않고 꿀꺽하며 내가 차라리 욕먹고 말지, 주님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오니 주여 내 은혜 가운데 주님 살아계심을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상황이 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로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속에 신앙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칙을 놓치지 않겠다. 내 인생에 나의 삶에 구원을 주시고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니 내가 이 구원을 놓치지 않겠다. 주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살겠다라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원칙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목자가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를 쉴 만한 풀가루, 그리고 이 목자가 이렇게 말을 틀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가장 좋은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계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목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 위의 것을 바라보면 그 위에서 좋은 것이 내려옴을 마음속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필요를 움직이는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끌려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돈도 거기다가 다 넣었다가 그냥 와장창 깨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래 것을 살펴보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목자 없이 산다면 그냥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마음과 생각이 끌려서 그렇게 허망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의 안에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 오늘 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생명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는 목자가 되어야 함을 고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른다라는 것,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뭘 한다고요?
내 삶을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내 경험,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내 삶에 좋은 것을 주는 것임을, 궁극적인 은혜가 되는 것임을 믿고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없이 다닐 때는 어떻게 됩니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의 고집 때문에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뭔가 좋은 게 있어서 정신없이 그 풀을 뜯어 먹다 보니까 그 풀이 좋죠, 그 풀이 맛있죠, 그 풀이 신선하고 거기서 먹다가 목자가 휘휘 하고 부르면 따라가야 되는데 먹는 것에 집중하느라고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부주의함 속에서 물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양에게는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따라갈 목자, 내가 따라갈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집에다가 이 액자 하나 붙여놓은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가를 내가 스스로 살펴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애쓰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양도 그렇지만 그 개를 키우는 집안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개가 막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사람이 집에 들어오니까 막 달려들어가고 모르는 사람 막 달려서 물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개는 물 줄 몰랐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얘기가 틀렸다라는 거죠. 우리 개는 물 줄 몰랐어요 라는 그 주인, 그 보호자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개는 훈련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물 수 있다. 저 이렇게 핸드폰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가 갑자기 주인을 0.5초나 됐을까요? 확 하고 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물릴 줄 알고. 그 프로그램에서 좀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강아지들이 서로 싸우다가 그걸 말리니까 주인을 그냥 냅다 물어버리는 것이죠. 그 훈련사가 하는 이야기가 기초 훈련 잘 받고 신앙에 있어서 그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개의 야성의 모습을 다스려주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통제되어지지 않으면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통제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훈련인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제때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주의함으로 그렇게 위기와 위험 가운데 있는 줄을 본인이 모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이 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서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마음,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목자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5종 세트, 불신, 불평, 원망, 후회, 우상 만들기, 이 광야 5종 세트는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있어서 결국 처음 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하나님의 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 처음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그렇게 쓰러져 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엄숙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갔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광야 5종 세트, 불평, 원망, 불신, 후회, 우상 만드는 거, 이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목자 없는 양처럼 살다가 그렇게 세상의 어려움에 물려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르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이 4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로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확실한 알파요 오메가 만드신 것이 있다면 그 끝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박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가 또 한 번 인생을 다시 돌아가는 윤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살면, 잘 살았으면 새롭게 또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있으면 계시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성경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뭐가 있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쉽지 않지만 그 말씀에 따라 목자된 주님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면 주님은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왼편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니 거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저주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 이 성도들이 그 신앙의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신앙의 원칙,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라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성도님들을 만난 적이 없지만, 이들에게 주는 귀한 격려의 말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원칙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온 천하에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의 원칙이 믿음, 사랑, 소망이었다라는 사실을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견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골로새가 갖고 있는 이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치열했습니다. 이단의 그 가르침이 치열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교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그저 구전으로 들었던 그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영주주의자들도 나오고, 뭐 신천지, 구천지, 뭔천지 딱 나와갖고 막 괜히 그 얘기가 마치 거기는 진짜 복음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진짜 복음이 아닌 것 같으니 보이는 것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들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켜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원칙을 갖고 계십니까? 내 신앙을 다스리는 힘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을 지키는 그 보호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빛을 비치는 그 등대의 불빛은 과연 무엇입니까? 신앙의 원칙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백종원 씨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 그분에게서 정말 많이 배워야 될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분은
하트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그가 만나는 사람을 어쨌든 잘 되게 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세가 준비가 되면 자기의 것을 내서라도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를 가르쳐 줄 때 기술도 있어요. 백종원 씨하고 같이 뭘 음식해 보면 자기가 그동안 떡볶이에 대해서 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백종원 씨하고 뭘 이렇게 막 이렇게 해보니까 더 맛있는 거 확 펴졌어요. 된장찌개도 그렇고 뭐 그런 음식들이 그렇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양반은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하시는 분의 매출이 증가되도록 하는 것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잘하고 있으세요? 내가 다시 올 겁니다. 그래요. 근데요, 아닌 게 아니라 1년 후에 불시에 방문해요. 불시에 방문했는데 다 잘하시지만 어떤 분은요, 그 없는 동안에 맨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중간중간에 다 지 마음대로 해. 말 진짜 안 들어.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름만 빌려주면 됐지 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막 이렇게 갈등도 생기고.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듣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보편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마 말씀하셨는데, 비록 그 시간과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을 못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다 잘 되고 형통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멋지게 되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받는 것보다 막 재난기금이 있다니까 막 우리가 막 정신없이 구청 찾아다니고 뭐 인터넷, 우리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쏠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면 주님의 공급이 더 좋음을 믿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해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빛을 잃어버려서 영원한 어둠, 그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 강조하는 것은 위의 것을 살펴보아야 된다.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무엇이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5장에서 10절,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세우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벗어버려야 될 것, 그것이 중요한 신앙의 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입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신앙의 원칙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 그것이 신앙의 원칙이고, 또 하나 따르는 목자,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신 것이 훈련이라면 훈련 감내해 내겠습니다. 그 훈련을 이겨내는 것이 내 생명이고 내 삶의 열매라면 주님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셋째로 심판과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오늘 무엇의 옷을 버리고 무엇을 입을지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겠습니다. 결단하여 신앙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